네, 오늘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황금률과 같은 내용입니다. 황금률에서 연장된 이야기고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건 지난주 설교를 안 드신 분을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대접을 받고 싶거든 상대도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률의 내용은 사실상 교회 안에서만 다뤄지는 가치가 아니라 뭐 레비나스나 자크 데리다 같은 철학자들을 통해서 일반의 학문계로 들어갔고 지금은 경영학을 거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생각의 흐름을 이 황금률에 기반해서 그런 생각의 흐름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구조화를 한 그 생각의 방식들이 이제 일반 학문에서 연구가 됐죠. 그리고 그게 다시 목회학이나 교회 성장학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생각의 방법들이 좀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상대방과 어떤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을 때 황금률에 기반해서 생각을 하면 뭐 내 입장에 대한 생각이 굳어지기 전에 빠르게 상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벌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서사를 기반해서 이 현장이 벌어지기 전부터 하나하나 밟아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생각의 구조를 바꾸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했었고요. 오늘도 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것도 이제 황금률과 같은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성도의 생활이지만 사실상 성도의 생활이 그런 황금률에 기반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것이 상호간에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앞에 보면은 다른 이야기들이 많아요. 성도 생활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15절부터 18절까지만 정리한 이유는 요 내용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황금률에서 연장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15절을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세월호 사건 전까지는 많이 화제되던 말씀이 아닌데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그 세월호의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특정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설교에 반대하여 또 성경을 성경대로 보고자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요절을 끌고 와서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지 지금 그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정부의 편을 들어서 정부에 항의하고 있는 유가족들이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방식의 이런 자세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여러 건강한 교회들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요절이 지금 한국교회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특히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요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전부 다 누려서 실천해내는 게 많은 충돌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제 경험을 놓고 보자면 목회자 입장이라 더 이게 부각될 수도 있는데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좀 슬픔을 당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슬픔을 당한 것을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 슬픔을 당했어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고 저에게만 그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분이 그 슬픔을 당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왔는데 성도 중에 또 누군가가 기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을 축하를 했죠.
굉장히 반기면서 축복의 말을 하고 같이 웃어주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픈 일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그분이 슬픈 일을 당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목회자가 밝게 웃으면서 기분 좋을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저에게 그것에 대한 일종의 항의를 해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위로보다 오히려 아무 상관없이 나의 감정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게 상처가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여기서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은 사랑방에서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방 안에서도 나눔을 갔는데 앞에 있는 집사님이 막 슬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고 너무 힘들고 요즘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고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말씀하실 집사님이 나는 지금 되게 좋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슬픈 얘기를 딱 해버리는 바람에 이걸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감이 없이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축하를 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그럼 이분이 앞에서 말했던 그 슬픈 이야기들은 묻혀버리거나 또 사람이라는 게 같이 있을 때 슬픈 이야기를 나눌 때 침울한 것보다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고 싶은 그 모임의 어떤 구성원들의 특성들이 있다 보니 또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또 축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슬픈 일을 당해서 그렇게 침울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속한 사랑방의 사람들이 내가 처한 슬픈 일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지 않고 그렇게 기분 좋은 걸 보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1대1의 관계면은 그럴 수 있어요. 1대1의 관계면 저 사람은 슬퍼하고 나는 지금 기쁜 일이 있어도 그 상호작용 속에서 캐치를 하고 그 심리적인 묘한 흐름들을 둘이서만 나누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심지어 3명, 4명만 있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녀들이 있는데 한 명은 성적이 좋고 한 명은 성적이 망했어요. 이렇게 해서 2명이 들어왔어요. 이때 이걸 칭찬해줘야 될까요? 격려해줘야 될까요? 둘 다를 해줬을 때 내 성적이 망한 이 둘째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고민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이해가 별로 없다면 쟤 왜 저래? 이런 생각으로 너는 왜 그러냐? 형이 1등하고 와서 내가 칭찬했을 뿐인데 라고 반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저는 이런 것들은 우리 그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말씀, 그 가치관, 성경에 있는 그 가치관이 학자들을 통해서 철학으로 정립되고 경영학을 거쳐서 방법론으로 나와서 다시 교회로 흘러 들어온 것처럼 저는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난제들은 이 성경이 제시한 원론적인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고 이것이 인간들의 삶에 행복을 주기에 좋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성경에 전달을 했고 그게 그 시대와 지금 시대의 차이에서 맞지 않든 원론적인 것만 던져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든 이거는 그걸 해결하기 위한 이렇게 살아내는 방법론을 우리 안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는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성도의 삶을 성경이 던져주는 하나의 단서로 툭 하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문자대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제시하지 않아요.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제시했다면 우리는 2000년 전, 3000년 전 그 문화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야 되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제시하지 않고 서사로 자꾸 이야기를 하죠. 서사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시대는 바뀌고 문화적 맥락은 달라지고 사람들의 환경은 변하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진 일들을 지금 우리의 환경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을 이해하고 또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학문적인 이해도 빌려서
적용을 잘 해내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 고민하고 이것이 좀 화자돼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더 우선이고 무엇을 후순위로 둬도 되느냐 하는 거는 답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답을 정하기가 어려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우선이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우선이냐, 정하기 어려워요. 맥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처했던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경우에는 슬프다고 얘기했던 사람은 제가 이것들을 알려서 같이 기도할까요? 라고 슬픈 일을 저에게 얘기할 땐 제가 늘 물어보죠. 이거를 알려서 같이 기도할까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그냥 목사님만 혼자 알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그분은 또 제 입장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이 슬프다는 거를 다른 교인들이 다 안다면 조금 자제했을 수도 있어요. 기쁜 일이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뭐 제 아들이 이런 축하받을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저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다는 걸 공동체 전원이 다 알고 있다면 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할 수 있지만, 저만 그것을 알고 있다면, 만약에 기쁜 일을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이 사람이 힘들어할 거라는 걸 슬픈 일을 얘기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막상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당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잘 이해를 시켰죠. 잘 이해를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좀 더 정서적으로 공감을 하며 접근을 해서 이해를 시키기는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해가 되거나 마음이 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슬펐고 이미 상처는 들어왔거든요. 어쨌든 우리의 가치관 속에는 이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흘러갈수록 우리는 계속 개인화되죠. 계속 개인화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똑똑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한 행위를 자꾸 단절하는 시대가 되죠.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걸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에너지를 점점 안 쓰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요. 그리고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나는 정의로웠고 나는 범죄하지 않았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묘하고 심오하고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나는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조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일을 굳이 즐거워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는 걸 함께 울어줄 필요가 없고, 나는 나의 즐거움과 나의 슬픔을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는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걸로 족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것을 지켜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필요가 있어? 뭐 굳이 그래야 돼? 이게 나쁜 짓을 한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다 연결돼 있어요. 왜 자유민주주의 토대 아래 자본주의가 그걸 그대로 다른 복지제도나 그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토대 아래에서 자율 경쟁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그 경쟁 구조 안에서 쫓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불리한 조건인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였던 것보다 좀 가난한 상태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불리한 것도 당연한 거고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그 경쟁에서 도태되기 쉬운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아예 그 경쟁 속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는 장애인들의 경우는 당연히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경쟁 구도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돼야 정의로운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가. 그런 것처럼 이 관계도 그래요. 왜 성경이 계속해서 범죄하지 마라 해서 끝나지 않고 연결을 계속 얘기할까요? 왜 성경은 계속해서 너 죄짓지 마 해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옆 사람을, 이웃을 돌아보게 할까요?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서 살다 보니 누군가를 돕는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그 사람들을 소위 구제한다, 돕는다, 이런
정의로움을 생각할 때, 성경적인 사랑과 정의로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 자꾸 돈으로만 생각하죠. 돈을 주는 것, 그 사람을 굶기지 않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같이 울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없어서 사람이 자살하기도 해요. 고독사가 매년 계속 늘어나요. 고독사가 멈추지 않아요. 정부가 별짓을 해도 고독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늘어나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독사가 계속 늘어나는 게. 이제는 젊은 세대에도 고독사가 옮겨갔어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고독사는 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노인 세대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20대에서 고독사가 나와요. 놀랍죠? 왜일까요? 같이 울어줄 사람이 없어요. 같이 즐거워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연결을 갖고 정서적인 돌봄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와 관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걸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지난주에 황금률의 발전된 버전으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점점 개인화가 돼가죠.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요. 그 1인 가구가 늘어날 때 가족에 대한 정의를 재정에 계속하죠. 예전엔 이런 말이 했어요. 뭐 교회 성도들은 가족입니다. 이런 걸 구호를 막 외쳤죠. 그래서 정말로 집안에 있는 젓가락까지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관계들로 다 들어가게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깊어졌어요. 우리 집 일인데 자꾸만 관여를 해요. 폭력적인 현상들이 오히려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관계망을 끊고 개인화가 되죠. 저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문제였고, 과거에는 그것도 문제였고, 지금은 이것도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개인화가 돼서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개인화가 되고, 이제는 그 개인화되는 사회가 오히려 진보적이고 건강한 사회인 것처럼 가지만, 이 사람들의, 저는 뭐 상담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개인화돼서 아무런 관계가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든지를 봐요. 지금은 직업이 있고 직장이 있을 땐 괜찮아요. 근데 그게 끝나서 관계가 정말로 정리되는 그 시점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 다음 스텝에서 우울증이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 굶어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구제를 해서 돈을 주는 것만큼 이거는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죠. 저 사람이 지금 돈이 없어서 끼니를 못 때워서 힘들어서 아파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제하는 건 교회가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 이걸 굳이 교회가 해야 돼? 정의로운 것과 상관이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현대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과거에는 그게 교회의 일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교회의 가치인 게 분명해요. 더불어 함께, 더함, 공동체,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을 향해서 잡은 게 저는 매우 핵심 가치를 잘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충돌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에너지가 많이 들고 힘들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술도 생겨요. 그리고 그걸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사고의 틀도 많아요. 그때 그분이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요 지금 그럼 제가 목사인데 지금 이렇게 뭐 즐거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싸웠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이 그 전 단계에 어떤 감정이었을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교회에 문을 들어올 때 그런 힘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온 거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큰 결심을 하고 온 거겠구나 라고 하는 이해를 갖는 거죠. 교회 문을 들어올 때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에서 들어왔을지, 그리고 그것을 불편하다고, 내가 슬픈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밝고 즐겁게 말하는 걸 보고 불편하다고 저에게 얘기할 때, 그거를 얘기할 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같이 읽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이해가 되죠. 저도 그 나름대로의 상처가 없지는 않겠으나 그 사람이 그런 생각과 감정의 추이로 나한테 말하기까지 얼마나 마음 가운데서 힘들었을지를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상대 입장에서 생각과 감정의 경로, 행동의 경로들을 한 번씩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황금률은 우리의 삶으로 깊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더 많이 고민하고 교회 안에서 이것들이 다 같이 일어나야 할 일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교회에서 매일 매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에 저보다 설교를 훨씬 잘하고 성경 연구를 훨씬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이 들으시고 많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만이라면 굳이 교회 올 필요 있나요? 뭐 구제를 하기 위해서만이라면, 헌금을 하기 위해서만이라면 굳이 참석을 할 필요 있나요? 그러진 않겠죠. 만약에 바른 방향으로 내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른 방향으로 갖고 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면 그냥 지속적으로 교회의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게 있죠. 이거를 못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걸 못해요. 이게 빠지면 사실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연구 모임이겠죠. 공부하는 모임이겠죠. 그러다 보니 교회를 그냥 공부 모임으로만 전환시키는 교회들도 실제로 지금은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빠진 교회는 최소한 성경이 교회라고 이름 붙인 교회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와 더불어 사랑방 모임은 저는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도 사실상 연결되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같은 이 연결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을까?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며라고 하는 게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다 할 때 이 단어는 프로노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요거는 한 마음을 품는다,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한다, 동일한 의견을 갖는다라는 게 아니라 동등한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약간 저는 이제 번역을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동등한 마음이라는 의미예요. 동등한 마음.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지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동등한 마음을 갖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요. 동등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의견, 같은 마음을 갖고 가라는 의미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동등한 마음을 갖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슬퍼하고 즐거워하든지 간에 내가 같은 위치에서 같은 사람으로서 존재해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내가 위로 올라가서 내가 높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나가죠? 가르치기 시작해요. 야, 너 그거 왜 지금 그런 상황인지 알아?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위로는 안 돼요. 같이 울어줄 수 없어요. 같이 즐거워해 줄 수도 없어요. 막 즐거워서 이렇게 있는데, 야, 더 즐거울 수 있는데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가는 순간 이미 관계 끝나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없어요. 저 사람하고 나는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이 표현이 약간 번역이 어렵게 됐는데, 동등한 마음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그 마음에서, 그래서 높은 상태가 아니라 함께 낮아진 상태에서, 낮은 데 함께 처해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있어야 같이 울어줄 수 있다. 우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죠. 당연히 다 어려우니까 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높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자세에서는 자연스럽게 해답을 줘요. 문제를 해결해 주죠. 이거를 이제 남녀 대화 심리로 풀어가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이 한참 있었어요. 그러면서 남자들은 문제 해결적인 언어를 쓰고 여자들은 공감적인 언어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별로 문제 해결적인 언어를 잘 안 써요. 저는 저에 대한 의심이 많아서 내가 내놓은 게
내 욕구 표현을 위해서 내 의견을 내놓긴 하지만 그게 답을 줄 거라고 저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저는 잘 하지 않고 저는 공감적 표현이 더 많은 편이에요. 남녀로 구분을, 남자들이 훨씬 많죠. 실제로 상담해 보면 남자들이 문제 해결 언어를 많이 쓰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이거를 마음이 높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가면 뭐 성향도 있겠죠. 기질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문제 해결하는 놀이에 많이 익숙해져 있죠. 여자들은 놀이 자체가 벌써 인형놀이, 공기놀이잖아요. 문제 해결을 하는 놀이가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 벌써 막 스포츠를 하잖아요. 이기기 위한 걸 하거든요. 남자들은 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놀이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사고와 그런 체계들, 인식의 체계들이 생기겠죠. 그런 문제인 거지, 그게 남녀가 갖고 있는 유전적인 어떤 영향이나 뭐 그냥 생체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언어를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상대한테 문제를, 너는 그 문제를 해결 못했지? 내가 해결해 줄게에 이미 저는 높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랑방에서 나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소스예요. 사랑방에서도 나눌 때 누군가 힘든 얘기를 하든 기쁜 얘기를 하면 좋겠다, 공감을 해주고, 힘들겠다, 공감을 해주는 거지. 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나오는 순간 이미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넘어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래요. 이것도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을 품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악을 행했을 때 나도 악하게 대응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해, 나를 칼로 찔렀다고 해서 나도 칼로 찌르지 말라는 얘기지, 거기에 대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그냥 수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이 악으로 가지 않는 한 안에서 내가 대응을 해야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해야죠. 성도로서 고소를 하는 게 맞을까요? 네, 그럼요. 당연히 상대가 나에게 범죄를 했다면 고소해야죠. 다만 지금 현대사회에서 나오는 수많은 영화들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통쾌해야 하는 것들이 많죠. 저도 되게 즐겨요. 제가 처음에 영화를 보고 가장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였어요. 모르시죠? 아시나요? 뭐냐면 그냥 그 주유소 사장님이 그냥 4명의 불황자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껄렁껄렁대고 살아가는 그냥 이렇게 젊은 날 허비하는 할 일 없는 한량들이에요. 근데 주유소 사장님이 날 무시했거든요. 그리고 야, 저 주유소 털자. 그리고 가서 그냥 주유소를 터는 얘기예요. 근데 통쾌해요. 굉장히 통쾌하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 관객들의 어떤 감정이 사장님한테 이입이 안 돼요. 이 주유소를 터는 도둑들, 강도들한테 이입이 돼요. 그럼 물론 더 재밌게 뒤를 끌고 가요. 근데 이런 게 점점 많아지죠. 이런 게 계속 나오죠. 도둑들이라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영화거든요. 도둑들도 훔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막 감정이 가죠. 특히나 감정이 제일 많이 가는 게 뭐냐면 복수. 누군가가 요즘에 저는 안 보고 그냥 저는 이제 드라마를 쭉 같이 볼 그런 여유는 없는데 웹소설을 좋아해서 판사 이한영이라는 걸 이제 웹소설로 보다가 말았는데, 그걸 이제 전철에서 오면서 가면서 봤었죠. 근데 그 판사 이한영이라는 것도 맥락이 뭐냐면 나한테 가해를 했어요. 근데 내가 과거로 회생을 해서, 과거로 회생했을 때 사실 나한테 가해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복수를 한다고요. 전생에서 가해를 받은 건데 이번 생에서, 사실 아직 저 사람은 나한테 이번 생에서는 가해를 안 했는데 가해할 거기 때문에 먼저 선수 쳐서 복수를 하니까 관객들은 거기 통쾌함을 느껴요. 저도 통쾌해요. 저도 굉장히 통쾌함을 느끼면서 보긴 봐요. 그러나 성경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대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이 아니라 선의 입장에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그 선함이, 성경적 선함은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때렸지만
뭐 물론 이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그거는 다른 맥락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 넣었어요. 제가 이 14절에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근데 다른 전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14절까지 안 넣고 15절부터 간 거고요. 이것도 19절로 가면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맥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안 가고 한 편의 설교가 가야 돼서 뺀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후반기 때 다룰 내용이에요. 그거는 일단 제쳐놓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지금 19절과 14절을 연결시켜서 우리는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그 말씀조차도 뺨을 때리면 이렇게 내줘야 되는 거구나. 본문을 나중에 해석을 해줄 거예요. 후반부에 나와요. 그 9월 10월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는 그 선에는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법을 써서 나를 공격했다고 해서 나도 불법을 써서 공격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대응하지 말고 그냥 마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뭘 갖고 있어요? 교회는 7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의회나 우리 교회는 당회가 없지만 운영이나 목협이나 이런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약자의 편에 서죠. 그래서 당한 것이 있으면 그 당한 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는 않고 악이 있을 때 선을 도모하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만 갚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이 그냥 무방비로 당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을 도모하라고요. 선을 도모하라는 거지 악을 나도 악하게 갚지 말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때렸어요. 그래서 내가 뭐 팔이 부러지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선을 도모하는 거죠? 고소를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성도가 어떻게 고소해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같이 팔을 부러뜨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뭐 얘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오해로서 왼뺨을 내밀란 얘기구나, 그게 선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이 단락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도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지금 이 설교 자체가, 이 편지 자체가, 이 로마서 자체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하는 편지예요.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선교를, 우리 교회가 파송에 선교를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재정적 여력이 돼서 뭐 남수단으로 다시 저를 파송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지를 써요. 우리 교회에다 편지를 써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딴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진 않겠죠. 대상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하는 건 교회에 해당하는, 그 교회, 로마 교회에 해당하는 이야기인 것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뛰어넘는 인류애적인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의외로 불교나 힌두즘에서 이야기하는 인류애가 별로 없어요. 정의와 사랑의 개념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내 옆에 있는 가족하고 동등하게 바라보는 간디적인 마음이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우선순위가 있다니까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가족을 우선하고 그 어떤 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두는 것들이 성경적인 내용에는 그 가치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교인들이 볼 때는 되게 편협해 보일 수 있어요.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어쩌면 극우 쪽에서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기독교만을 옹호하면서 기독교 이기 세력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불가피하게 있기는 한 내용이기는 해요. 대상이 있거든요. 온 인류를 향한 말씀들이 몇 개 없어요, 성경에. 대상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말이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한 민족과 집단을 향한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정 짓고 조건 지어진 이야기들이 많아요. 물론 인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선언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죠. 그것들은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말들은 대상이 있는 말들이에요. 더군다나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게 붙었어요. 바울이 봐도 로마서를 쓰면서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이야기. 교회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게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목적이기는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같은 위치에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지 말고 서로 낮은 자세에서 함께 일을 하며 악을 선으로 도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훈련되면 그 훈련된 거기서 만들어진 기쁨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또 따로 있어요. 지금 이거는 교회 안에서의 내용들. 그래도 그나마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구축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런 그 목사를 없애자거나 뭐 장로를 없애자거나 뭐 이런 제안들을 제가 되게 좀 많이 하잖아요.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전부 그냥 역할이지 위계를 만들지 않는다는 게 계속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럴 것 같아요.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성경에 쓰여진 이 당시에는 위계가 얼마나 확고했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적 영향이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위계를 깨는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 성경의 연구한 가치 속에 저는 그게 문화적 영향이 아니라 성경의 연구한 가치 속에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늘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는 오늘의 말씀대로 특히나 성도로서 교회 안에 있을 때, 또 교회로서의 가정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동등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교우 관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내가 슬퍼하고 내가 즐거워할 때처럼 내 사랑방과 내 교우들, 내 가족들이 슬퍼하거나 즐거워할 때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창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